네, 제가 지난 월요일에요. 아내와 함께 리틀락 시내에 있는 메인 라이브러리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냐면, 이유는 영어가 부족해서 튜터 신청하려고 갔었어요. 근데 사실 아내는 이미 튜터를 해주기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사모님 해주시던 그분이 해주시겠다 그래가지고 별 문제가 없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이 튜터를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는 ESL 클래스에 가보라고 제가 굉장히 자신 없어 하니까 격려해 주더라고요. 너는 어드밴스드 레벨 4라고 그래가지고 너는 어드밴스드 클래스에 가면 된다고. 또 저희 집 근처에 어드밴스드 클래스를 가진 ESL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인트 메거리 처치에 가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부푼 마음을 안고 화요일 아침 되자마자 아이들 학교 등교한 다음에 운전해가지고 팸플릿에 보니까 8시 45분에 시작한다 그래서 급하게 막 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어요. 불도 꺼져 있고. 그래서 왜 이러냐고 그랬더니 팸플릿에 9시라고 안 나왔네요. 8시 45분으로 나왔다 그랬더니 9시로 바뀐 지가 진즉이래요. 그래가지고 좀 기다리니까 불도 켜지고 사람들도 오고 선생님도 오셨어요. 속속 모여가지고 한 6명, 7명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는 회화를 배우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수업이 회화 중심이 아닌 거예요. 주로 뭐 하냐면 크로스워드 퍼즐 가지고 이렇게 단어 뜻 맞추고 선생님이 신문 아티클 하나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읽고 발음 교정해주고 모르는 단어 뭐야? 물어봐서 이거 모르겠다 그러면 같이 막 유추해가지고 뜻을 알아내는 그런 거였어요. 많이 지루했습니다. 나 발음은 괜찮은데 내가 굳이 여기서 이걸 읽고 발음 교정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고 앉아 있었어요. 거의 2시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크로스워드 퍼즐 하면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소스 혹은 에버리지와 같은 뜻을 가진 F로 시작하는 단어를 맞추래요. 답이 뭐 같으세요? fair였어요. fair. 정답이 fair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몰랐어요. 이것과 더불어서 선생님이 이런 단어도 알려주셨어요. fair as a friend라는 말 알려주시더라고요. 예. 날씨가 좋으면 괜찮아요. 날씨가 좋으면 괜찮은데 날씨가 흐려지면 훌쩍 떠나는 친구를 이렇게 부른대요. fair as a friend라고 불러준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친구라는 단어 혹은 우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거기에서 느끼고 또 기대하는 감정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 이런 것이라 할지라도 그 친구에게는 기꺼이 나누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대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한다는 거죠. 또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눠주면서까지 그 친구 관계, 그 우정을 이렇게 유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정 혹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내가 주었던 신뢰를 이용해서 나의 등을 친다거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 배신감 때문에 병을 얻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을 잃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친구로부터 기대하는 바가 그것이 아니었기에 더 심한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포털 사이트가 있죠. 우리가 녹색창이라고 부르는 네이버. 거기다가 친구하고 이응까지 치면 거기 연관 검색어로 뭐 뜨는지 아세요? 친구, 연대, 보증이 떠요. 친구, 이응까지 치면 연대, 보증이라는 단어가 그 밑에 쫙 나오더라고요. 내리다 보면. 그럼 그만큼 한국에서는 친구를 가장해서 그 사람에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잘 모르겠어요. 한지 2주밖에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나 우정이라는 단어가 가진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 같아요. 모두가 진정한 친구를 기대하지만 또 그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이 친구와 우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친구,
그런 우정은 분명히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다른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15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친구란 단어를 쓰시고 이 친구와 더불어서 이것에 대비되는, 의도적으로 대비되는 한 가지 단어를 쓰세요. 그게 뭘로 보이세요? 뭘까요? 종이에요, 종. 친구와 종을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는 개념을 조금 더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에요? 주인과 관계를 맺어요. 근데 이게 평등한 관계인가요? 아니에요. 상하관계예요. 갑을관계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시하면 종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을 사랑해서 순종할까요? 아니죠. 사랑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맞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하고 굶을까봐 두려워서 순종해요. 그러니까 내 생명줄이 저 주인한테 있으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 마음이나 생각은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입만 잘 쳐다보고 귀만 잘 열고 있다가 주인이 뭐라 그러면 예 그러고 가서 순종하는 척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참된 순종이 가능할까요? 안 돼요. 참된 행동은 나오지 않아요. 한국 남자들은 다 군대 가죠? 군대 가면 그 선임병이 있어요. 그 선임병이 시키는 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듣는 척이라도 해야 돼요. 안 하면 큰일 나요. 맞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행동은 나오지 않고 그냥 겉모습으로만 보이는 순종을 대부분 우리는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어떨까요? 상하관계? 갑을관계? 이거 친구 아니에요. 복종이나 순종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도 말을 들어요. 왜요? 진정한 친구면 사랑하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그의 말을 귀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그리고 친구가 가진 그 아픔이나 어려움 그리고 기쁨까지 함께 공감해 주는 것이죠. 친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계획과 의도를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주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를 향한 사랑이 있고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의 말을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죠. 종은 어떻죠? 여러분, 종과 친구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 같으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종은 주인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친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친구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고 사랑 때문에 그의 말에 기꺼이 복종해 주는 것이 친구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구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누구와 누구의 관계냐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구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왜 지켰냐? 요 얘기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따라 이 땅에 내려왔다. 나는 그 계획에 따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왔다. 나는 그 계획에 따라 모든 고난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다 참아내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다. 나도 아버지와 같은 동등한 하나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모든 계획에 순종한다. 왜? 나는 그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자 친구이니까 나는 아버지의 친구라서 나는 그에게 기꺼이 순종한다. 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죠? 이 땅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거든요. 종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의 형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아버지의 의도를 다 알고 하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를 다 알고 그분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친구라서 하는 것이죠. 가장 친밀한 친구로서 아버지를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꺼이 순종하고 기꺼이 매맞고 기꺼이 채찍에 맞고 죽어가면서까지 아버지의 계획을 다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에 동참하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친구로서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것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친구로서 공유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고, 그러니까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서도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는 친구가 어떤 개념인지 충분히 아시겠죠? 쏘쏘 그런 친구인가요? 아니면 fair weather friend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말로 소통하지 않아도 그가 원하는 것을 어느새 알아서 그 일에 목숨을 거는 친구. 깊은 사랑이 서로가 서로를 움직이게 만드는 그 친구로서 예수님이 이 친구를 말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친구 갖고 싶지 않으세요? 이런 친구는 2명 아니어도 돼요. 1명만 있으면 돼요. 내가 부르면 언제나 달려오고 그가 부르면 내가 달려가고, 말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봐도 아, 얘가 뭐가 필요하구나 알고 발벗고 나서서 그것을 해주고, 나 역시 그런 관계 속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기꺼이 해주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피보다 진한 사랑이 그 친구 속에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이런 친구 관계 하나 보여주는 거 아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사람들, 요 사람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을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일할 때였어요. 요나단은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다윗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많은 형이었어요. 완전 삼촌뻘 되는 형. 그는 왕자고 다윗은 그냥 목동의 아들. 저 시골에서 출생한 이름도 없는 소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을 보자마자 너무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분의 모든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 친구하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다윗과 요나단은 이 일 이후에 둘이 떨어져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가잖아요. 7년 동안 얼굴을 보지 못해요. 7년 동안 두 사람이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끈끈한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 구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거 가지고 동성애자들이 많이 그래요. 그런 거 아닌 거 아시죠? 설마. 근데 이때 이게 언제적 그 시냐면 다윗이 요나단을 다시 봤는데 그게 살아있는 요나단이 아니었어요. 7년 만에 친구를 봤는데 죽은 거예요. 죽은 시체로서 요나단을 대했을 때에 이 시를 지어서 슬피 우는 겁니다. 다윗이 너무나 슬퍼서. 그럼에도 사실 다윗은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해야 정상이에요. 왜요? 사울이 원수였잖아요. 자기를 7년 동안이나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근데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해요. 그와 맺은 친구 관계, 그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요나단의 죽음을 금식하면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요나단의 후손을 찾아서 그를 자기 아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사람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생명의 언약. 너와 내가 둘 중에 누구라도 살아남으면 내 아들이 너의 아들이 되고 너의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 중에 한 명밖에 살아남지 못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살아남든 상관없이 서로의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우리가 그렇게 키우기로 약속하자. 이 약속하고 둘이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정말 그렇게 해요. 뭐라고 하냐면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요게 누구냐면 요나단의 아들이었어요. 이 아들 무비보셋이 그 전쟁통에 도망가면서 유모가 떨어뜨려가지고 두 다리를 다 절어요. 그 당시에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 왕궁에 못 들어가야 정상이거든요. 그때 그 다윗 왕가에 어떤 속담까지 있었냐면
절름발이와 눈먼 자는 그의 상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말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다리를 다 저는 그 장애를 가진 무비보셋을 그의 집에 불러서 어떻게 하냐면 왕자로 밥을 먹게 해요. 왕자처럼 내 아들과 똑같이 취급해서 거기서 밥을 먹게 했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뭐예요? 요나단 때문에, 그 친구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가 그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친구, 이런 친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해요. 서로에게 목숨을 걸어주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모든 것을 하는 친구. 우리는 이런 친구에 정말 목마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보면 이런 정말 친밀한 친구 관계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다윗과 요나단, 요나단과 다윗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누굴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들. 원래는 그랬어요. 원래는 그랬다고요. 친구 말고 부부로 계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한 것을 보실 때마다 뭐라 그러셨어요? 좋았다여서 좋았다. good to see 였습니다. 너무 좋아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요거 보면 하나님이 처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게 여기 나오는 것 같죠? 여기 뭐라고 나와요? It is not good 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하나님이 남자는 not good으로 지으셨어. 이거 왜 이래? 이런 얘기하면 자매님들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남자도 조금 모자라게 지으시고 여자도 조금 모자라게 지으신 다음에 둘이 합쳐가지고 완전하게 만드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결혼 못한 형제와 자매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동안 모자란 상태로 지나다가 천국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팀 켈러 설교를 들었더니 이분에 대해 정말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not good이냐? 이게 하나님이 남자를 모자라게 지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을 지으실 때에 완벽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남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마치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뭐가 있냐면 완전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지음받을 때에 그 형상 완전함을 그대로 받아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완전함은 어떤 때에 있는 완전함이냐면 세 분의 하나님이 각자 삼위일체이시지만 한 하나님으로서 공유하시는 속성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느낀 외로움은 무엇이었냐면 이 사랑을 공유할 사람을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마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함을 닮았기에 오히려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 분의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또한 완벽하게 하나이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로서 완벽하게 이루신 그 신비를 이 아담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할 그 대상, 그 친구를 필요로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나자마자 너무 좋아했잖아요. 너무 신기하게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채잖아요. 이 신비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언제부터 나빠지던가요? 언제부터 나빠지냐면 늘 죄가 문제예요. 늘 죄가.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것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완벽하게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신 세 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나이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주신 그 관계가 깨져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탓하고 비난하고 이용하는 관계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한국에서는 그 남자와 여자가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어요. 남자들은 결혼을 계기로 남자의 경제력에 편승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려는 그 의도로 외모만 가꾸는 여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김치녀라고 불러요. 비하하는 거죠. 또 여자들은 그렇게 남성 중심 사회를 만들어 놓고 자기 외모를 가꾸도록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우리한테만 뭐라 그러는 이 남자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한국 남자들은 다 벌레란 뜻으로 한남충이라고 불러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비하하는 거예요. 너는 김치녀야, 너는 한남충이야 이러면서. 여러분, 서로를 향한 신뢰는 다 깨졌어요. 그냥 그 의심과 혐오만이 난무합니다. 이런 인식을 가진 젊은 남성과 여성이 서로 만나서 사랑하는 관계로 꽃 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만큼 그렇게 이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주신 그 형상으로서의 참다운 친구로서 부부관계, 이런 것들은 참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버린 것이죠.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를 그렇게 혐오하고 서로를 벌레처럼 바라보면서도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외로움이 있어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냐면 다른 방향으로 먹는 것으로 해결하고, 한국에 먹방 유행하잖아요. 옷 사는 걸로 해결하고 막 쇼핑 중독 이런 거 있고, 남의 관심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요즘 아이들 되고 싶은 그 장래 희망 1순위가 뭔지 아세요? 유튜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봐 주는 걸로 돈 벌잖아요. 내 관심도 채우고 돈도 벌 수 있는 유튜버가 1순위. 2순위 뭔지 아세요? 한국 아이들 되고 싶은 장래 희망 2순위? 건물주.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 거. 3위가 연예인이에요. 옛날에는 1위가 연예인이었거든요. 밀렸어요. 유튜버에 밀리고 건물주에 밀려서 연예인은 3위가 됐어요. 여러분, 이게 그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표출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마음속에 완벽한 사랑으로서 나를 대해주는 그 친구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심어주신 완전함 때문에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는데,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유튜버 되고 싶고 다른 관심으로 나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많이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 그런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내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공감해요. 우리에게 이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완전한 사랑과 완벽한 우정이 있는 친구, 그런 아내, 그런 남편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친구가 필요한 것이죠. 이제 더 이상 fair as a friend는 신물이 나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친구를 소개해줘요. 그 친구의 이름도 말해줍니다. 그 친구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그의 이름은 예수예요. 그는 우리의 완전한 친구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바로 이런 완전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왜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다른 사람도 이런 진정한 친구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냐면 바로 이런 친구의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친구의 중요한 조건이 뭔지 여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친구의 조건이 이거예요. 대신 목숨을 버려야 돼요. 대신 목숨을 버려야 바로 이러한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대요. 여러분,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해서 목숨을 버리신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계획과 말씀에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 그리고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친구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계획, 이것이 누구를 위한 죽음이냐? 바로 너를 위한 죽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를 사랑해. 나는 너희를 나의 친구로서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 목숨을 던진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부를 때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흔히 그 콩깍지가 씌워져 있던 시절에 목숨 다해 사랑한다는 말 하죠. 막 그래요. 다 사랑한대요. 뭐든지 다 버려서 사랑하겠대요. 가능할까요? 목숨 버려 사랑하는 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왜요? 사람은 각각 자기를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진정한 친구가 진정한 사랑 속에서 상대방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게 진정한 친구래요.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 목숨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하고 죽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린 그런 사람 의인이라고 불러요. 자기 목숨 버려 다른 사람 구하고 죽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사람도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만 죽는 그 순간에 선행을 한 것뿐이죠. 다른 사람을 구하는 선행을 했을 뿐이지 그 사람이 의롭게 죽은 것은 아니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만은 자기 죄로 인해 죽지 않으셨어요. 누구 죄 때문에 죽으셨나요? 나 때문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죽은 채로 끝났나요?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나에게 뭘 주셨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 누군가가 그 사람을 구해내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계속 사나요? 그 사람도 또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모든 죄를 나 때문에 다 당하신 다음에 너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래요. 내가 죽지 않았는데 그가 다 고난당하고 그가 다 죽으셨는데 살아나신 다음에 그 부활의 영광은 함께 누리세요. 이게 친구예요. 이게 친구라고요. 우리가 종이 아니라 그분의 친구이니까. 나는 오히려 내 죄의 끔찍한 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죄가 너무나 많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말밖에 못했는데 그가 묵묵히 죽으셨어요.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은 다음에 그 대속의 결과물, 그 대속의 죽음의 결과물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야, 내가 다 해결했어. 내가 다 해결했어. 이제 나와 함께 이 생명을 누리자. 여러분 그분의 손을 바라보셨어요? 이 말씀하시면 내 손 잡아주시는 그 손을 바라보신 적 있으세요? 거기에 흔적이 있어요. 죽음의 흔적이. 그가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흔적이 그 손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완전한 그 사랑으로 나의 생명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나의 친구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것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나단이 이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사랑했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생명 걸고 사랑해 주는 거죠. 그것이 친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 네가 마음에 들어. 친구하자. 우리 이제부터 친구야. 예수님이 나를 향해 친근하게 불러주시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친구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친구로서 뭐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뭐 하면 좋을지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주인의 일에 뭐가 없다고요? 관심이 없어요. 친구는 친구의 일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의 친구인데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셨다면 안 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100% 관심을 쏟으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뭘 하라 그러시냐면 나의 일에 뭘 가지라고요?
관심을 가지래요. 나의 일에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분의 일은 뭘까요? 그분의 일은 요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뭐래요? 그분의 일이 사랑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10절하고 좀 대비가 돼요. 어떤 거냐면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즉 내가 아버지의 친구로서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 그분의 계획에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간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 주어라. 요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 얘기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17절에 또 나와요. 뭐래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서로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래요. 이제 죽으면 되나요? 대신 죽으면 되나요? 아니면 장기라도 하나 좀 떼서 이렇게 주든지, 아니면 돈 필요하면 다 털어서 좀 돈을 주든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나쁘진 않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하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돼요. 뭐냐면 요거예요.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계획을 실행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이게 상해 있는 감정 노동자 같이 이렇게 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게요. 속은 막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윤동주 시인이 십자가라는 시 쓴 적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문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윤동주가 쓴 십자가라는 시. 죄송합니다. 공감이 안 되는군요. 그 시에 이런 시구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러분, 시인도 이해하는 거예요. 윤동주라는 시인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괴로운 것이지만 그가 십자가를 질 때 얼마나 행복했었는가를 이해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 이사야 53장 같이 배웠거든요. 그때 이런 구절이 나오더라고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수고와 고난과 죽음의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과 희열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에 대한 기쁨, 친구로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에 대한 기쁨, 내 친구가 기뻐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예수님 안에 충만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기쁨 가운데 사랑하고 기쁨 가운데 순종하고 기쁨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이것이 친구로서 그 계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친구로서 예수님 마음을 알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그래서 말씀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 묵상하다가 주님이 주라고 하시면 주세요. 말씀 묵상하다가 여러분의 장기라도 주라고 하신다면 기꺼이 주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돈 딱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마음엔 기쁨이 충만한 게 아니라 생색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질 거예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져. 뻐기고 싶은 마음만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풀 때에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지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에서 사실 장애아이를 키우는 것,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게 쉽진 않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한 타임 치료받는 40분 치료에 한국 돈으로 거의 5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일주일에 한 서너 번 해야 되니까 주마다 들어가야 돈이 2, 30만 원씩 되는 거예요. 사실 그걸 감당하는 게 목사로서 되게 어려웠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이 지출이 수입보다 오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돈을 주세요. 정말 그럴 때는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게 되죠. 어떻게 하시겠냐고. 그분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늘 같은 말을 들어요. 기도하다가. 오늘 새벽 예배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다른 목사님이 설교했어요. 전혀 상관없는 말씀하셨는데도 기도하다가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래도 어떤 분은 그러세요. 오늘 집에서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목사님 생각났다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남편을 해외여행 보냈어요. 해외여행 보내면서 잘 갔다 오라고 안녕하고 보냈는데 이분이 거기서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해외에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시체를 가져오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냥 화장해서 유골만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 사위랑 딸이 가서 아빠를 화장하고 조그만 유골함 하나에 이렇게 남편을 담아왔어요. 그 유골함 놓고 장례를 치르신 거예요, 이분이. 그 장례 치르고 그 주일날 저한테 봉투를 보내셨어요. 제가 왜 그러셨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 보내고 황망하게 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과 투덜대고 징징거리고 있었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 제 생각이 났대요. 도대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도움과 그 말 속에서 그분들을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이 친구로서 나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을 듣는 거죠. 야, 힘들지? 내가 네 친구잖아. 네 아들 너 혼자 키우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키우는 거야. 힘내. 마치 와서 내 옆구리를 두드리신 것 같았어요. 그분들은 자기의 돈을 보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로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예수님과의 우정을 나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친구로서의 예수님과의 우정이 날마다 쌓여지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삶에 늘 착한 일이 많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써 예수님의 친구 되심이 내 안에 드러나고 나의 친구들에게 드러나고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에서 정말 많은 관객을 동원한 친구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친구라는 영화에 두 가지 대사를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따라했었어요. 뭔지 아세요? 첫 번째는 친구 아이가 이거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였어요. 이 두 대사가 온 전국을 휩쓸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어떤 내용인지? 그 부산의 고등학교에서 두 친구가 함께 자라나요. 둘이 일진 출신이에요.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요. 이 두 친구가 결국 커서 뭐가 되냐면 조폭 두목이 돼요. 둘이 항상 하는 말이, 둘이 함께 어울리면서 그 다른 세력을 접수할 때마다 했던 말이 친구 아이가였어요. 친구로서 함께 할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뭐 이러면서 둘이 막 접수해 나가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서로의 이익 때문에 등을 돌려야 되는 순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뒤를 봐줄 테니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와이로 도피해라. 그때 하는 명대사가 네가 가라 하와이거든요. 너나 가, 이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서로를 그냥 파멸의 길로 이끌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어요. 내가 선택한 그 죽음의 길 한복판에 내가 있을 때에 나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안전한 곳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네가 지은 죄 네가 받아라. 네가 가라 저 지옥의 길. 이런 말 들어야 정상일 것 같은데 우리를 오히려 안전한 곳에 세우시면서 우리가 너무 황당해하니까 뭐라 그러실 것 같으세요? 친구 아이가, 내가 갈게 지옥의 길, 너는 생명의 길을 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묵묵히 모든 고난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가 살아나서 행복하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진정한 친구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친구세요. 진정한 친구. 목숨을 거는 친구. 우리는 바로 이 친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유일하고도 완벽한 친구, 이 친구를 마음에 두고 이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친구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귀한 음성을 따라 서로를 귀하게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알칸스 사랑의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